우리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의 계시되 완성하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보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마음 시리즈 이제 5번째 설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순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수만 명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둘러보니 사람이 너무 모여가지고 밟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매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권면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5마리의 참새가 2 아사리온, 오늘날로 치면은 1,000원, 2,000원 정도에 팔리는데 그러한 새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너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이 신앙을 고백하다가 권세자들이나 치리자들이나 회당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까, 그들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두려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바로 뭐냐면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본문에서 오늘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예수님, 명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형이 이 유산을 부모님이 내려주셨는데 다 가져갔습니다. 그 유산을 정당하게 저도 받을 수 있게 좀 나눠주시도록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이제 생뚱맞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를 판단하고 이렇게 재판을 나눠주도록 하는 그런 유산의 분배자로 나는 세움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런 물질적인 문제보다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매우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 때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정말 그분은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주일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또 영생을 얻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를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로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그 중에서 결론 부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전도사님께 제가 두드립니다. 저희 집에 돼지가 한 마리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거기 죽어가게 생겼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이 돼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 형편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너무 마음이 허탈했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꾸 두들기라고 하니까 저분은 와서 병든 돼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돼지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정작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돼지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이 전사님은 매우 마음이 허탈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갖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잘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요즘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을 정말 지금도 건강한데 더 건강하게 할 것인가? 나 요즘 얼굴에 자꾸 주름이 나는데, 저도 이렇게 요즘 눈가에 이렇게 자꾸 주름이 생겨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이 주름을 어떻게 좀 필까? 이런 고민을 한동안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이 지지부진한 내 사업을 좀 더 번창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시고 무관심하지는 않으시지만, 주님은 보다 더 깊은,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과 동생을 바라보며 주님은 그들의 본질적인 영적인 죄의 문제, 바로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그 비유는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사를 짓는 큰 부자가 그에 마침 농사가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평년보다 이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을 한 거죠. 이번에 이렇게 엄청나게 소출이 많은데 이 많은 소출을 어디다가 보관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만들어서 이 소출들을 다 이 곳간에 보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의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매우 일상적인 생각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출이 많으면 놓을 때를 생각해야 되니까 매우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온통 생각이 이 소출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 소출을 통해서 어디다가 이것을 보관해서 이것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이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물질에 대한 탐심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부자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진짜 이 강남에 한 부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 자기가 돈이 엄청 많아지니까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나. 왜 잠이 안 나냐. 이 돈을 누가 가져갈까봐. 이 돈을 누가 속여가지고 뺏어갈까봐 잠이 안 나. 그래서 어떤 큰 금고를 살까 늘 고민했던 거예요. 어떤 금고가 안전할까. 은행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세금을 너무 많이 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분을 찾아갔다. 그래서 임종제들 보통 이렇게 죽음을 때가 되면 목사들이 이제 그때 가서 손을 붙잡고 보통 임종 기도를 해드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2번이나 영접 기도를 해드렸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어르신 손 좀 줘보세요. 손 좀. 손을 잡고 좀 기도를 하게 손 좀 한번 내려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손을 안 내면 이렇게 누구는 손을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아유 어르신 그러지 말고 손 좀 이리 줘보세요. 제가 이렇게 손잡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 손을 안 듣고 꽉 쥐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어르신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불을 이렇게 걷어내보니까 이분의 손에 뭐를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꽉 쥐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열어보니까 자신의 금고 열쇠를 꽉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내밀라고 해도 이 열쇠 들킬까봐, 이 열쇠를 누구한테 뺏길까봐 이것을 안 내밀고 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 크게 2가지 단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창문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 보는 사람은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자기를 보고 생각하는 거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지고 아름답게 성공했니? 바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만큼 재산을 만들었고 내가 밤잠 안 자고 일해서 이만큼 내가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재산을 모았으니 이 돈은 내가 누리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거울 속에서 물질을 볼 때 자기 자신이 한 것, 자기 자신이 한 노력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문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창문을 보면서 이 밭에 있는 소출을 보면서 생각하나 마찬가지죠. 저 소출은 누가 태양빛을 허락하셨고 누가 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에게 건강을 주셨지? 내가 이렇게 일들을 지혜롭게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에게 지혜를 준 것이지? 나에게 이런 환경과 삶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물질의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내가 거둘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야. 여러분, 거울로 보는 사람과 창문으로 보는 사람과 생각이 너무 다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창문으로 보고 계세요? 거울로 보고 계세요? 이 사람 영혼 안에는, 생각 안에는, 그리고
자신의 입 안에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삶 속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은 나의 무릎이고 나의 성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일과 성공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을 기꺼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자신의 성공이나 노력, 여러분 자신들의 풍성한 그런 부의 축적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몰두해 있습니까? 오늘 이 부자는 자신의 물질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죠. 이 부자의 두 번째 어리석은 생각을 보면 그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에 쓸 물건을 맡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부자는 생각한 거죠. 이제 창고에 잔뜩 이 물건을 쌓고 그리고 이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제 끝났다. 게임 끝났다.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가, 그리고 내 영혼아 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의 진정한 영혼의 쉼을 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좋은 음료를 마시고 좋은 음악을 틀면서 즐거워하면 그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포만감에 충족감이 듭니다. 맞다,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하죠. 배부르다. 음료수를 마시면요, 요즘도 제가 가끔씩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공차, 이렇게 달달한 나이차 있잖아요. 그거 마시면은 거기에 쩐주가 들었어가지고 잠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분이 이렇게 달달해지면은 잠깐 기분이 좋아요. 그 쩐주가 이렇게 씹힐 때 이렇게 쫀득쫀득한 맛이 잠깐 기분이 좋아요. 근데 좀 있으면은 입에서 너무 단내가 나가지고 좀 바로 양치해요. 근데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즐거운 음악을 틀면은 잠깐은 기분이 좋아서 롤롤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런 행락주의가 그 사람의 영혼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중국의 은왕조 30대 왕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전 11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약 3100년, 3100, 그러니까 3000하고 100년 전 사람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매우 총명했어요.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행정수완이 매우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 맹수와 맨손으로 싸워서 겨룰 만한 그런 용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마침 그 이웃나라에 이제 정복당한 왕이 아름다운 여인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달기였어요. 달기. 들어본 적 있죠? 달기.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사람이 이 왕이 온통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 왕을 끼고 매일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술을 먹고 그리고 향락을 즐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만족이 안 돼서 사슴각이라는 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물만 갖다 놓는 궁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온 보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슴각에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창고를 거교라는 창고를 졌는데 거기에 정말 자기가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이 곡식을 갖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부라는 모래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아방궁 같은,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그리고 중국 전역에 있는 모든 미녀들을 다 모아 거기에 연못을 폈어요. 그 연못에다가 술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심고 나무에 당시 이 고기를 말려서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는데 그 나무마다 고기를 말려서 걸어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지육림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딱 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고 수많은 남녀가 벌거벗고 그곳에서 숨바꼭질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와,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종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후 연합군을 만나서 주나라 왕에게 이제 쫓겼어요. 사슴각 이 보물전에서 쫓겨나와서 불 속에 들어가 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이 중국의 이 주왕과 같이 주지육림을 꿈꿨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향락을 누리며 살면 내 영혼은 정말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 영혼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은 이러한 주지육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혼의 출발이자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영혼은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매우 사고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문호 아니겠어요? 그 사고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 생에는 너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고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난 죽고 싶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자마자 집안에 있는 끈이란 끈은 다 없어버렸어요. 왜? 그 끈을 보면 자꾸 목을 메고 싶은 거죠. 평소에 사냥을 좋아했는데 집안에 있는 총이라는 총은 싹 치우고 사냥도 가지 않았어요. 왜? 사냥하다가 자신이 스스로 죽을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연약하기에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혼의 마음의 참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혼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부자는 영혼의 쉼을 위해서 이처럼 향락을 택하려 하였습니다.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이런 향독저희는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자는 이 풍요로운 삶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매우 현세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물질의 풍요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것이 영원히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창고를 만든 것이죠.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어령 박사님의 늘 고백처럼 이 젊은 사람들은 늙을 것을 늘 생각을 못하고 늙은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을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 부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생각 못하고 늙을 것을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제레미 테일러라는 영국 성공회 주교가 쓴 책 중에 거룩한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근 30년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 인생은 물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해가 쨍 하고 뜨면 싹 평산한
풀잎의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해가 쫙 하고 뜨면 반짝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물 한 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이요. 중국 고문에 이제 시인 남송시대의 양만리라는 사람이 쓴 섣달 월계화 앞에서라는 글을 보면 바로 거기에 차화 무일 춘풍이요 지도화 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화무 11홍, 화무 11홍. 붉은 것이 11을 가지 못합니다. 꽃에 붉은 것이 11을 가지 못할 정도로 인생이 짧은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물 한 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인생이고 잠시 피어까지는 꽃과 같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자의 생각이에요. 그때 만약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를 향한 바로 인간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주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바로 주님은 그를 향해서 누가복음 2장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기를 위하는 자가 너는 이기주의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를 위한 인생이구나. 너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탐심만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그 가득한 탐심을 물리쳐라. 영국의 행동 생물학자요 진화론자인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도 썼고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쓴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진화론자예요. 만들어진 신 역시도 초자연적인 창조자는 거의 확실히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적인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이 굳어가는 것은 바로 착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생존 기계다. 사람의 본질은 이 45년 전에 큰 바다에서 바로 힘을 가진 분자가 모여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 유전자는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증식하고 복제해가지고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이기적으로 자기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제하는 존재가 바로 생존 기계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다.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왜 사람이 이기적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수많은 자원과 이 땅의 자원을 제한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원을 축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탐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이기주의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자의 모습은 이런 이기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 부자를 향한 주님의 평가와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세상의 물질에 있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다. 부유하다는 말은 플로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풍성하다, 부하게 되었다, 풍부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고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삶 속에서는 그 순결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를 향해서는 너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 털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굶주리고, 바로 영혼의 빈곤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굶주리고 목마른 아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나를 소생시키고, 그리고 벌거벗은 나는 그분의 거룩함으로 순결해지고, 무지한 나는 그분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단순하고 어리석은 나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나는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고, 세상 속에 상처받은 나는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버림받은 나는 그분이 나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주님 나는 빈곤합니다. 충만하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나는 죄를 짓습니다. 포도주와 향유를 가지고 계신 주님 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진실함과 신선함을 가지신 주님 나는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가난한 심령과 텅 빈 그릇이 여기 있으니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죄로 가득하고 고통스러운 영혼이 여기 있으니 주의 사랑으로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마음이 이처럼 가난해서 주님께 이처럼 은혜를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치유를 갈망하고, 그리고 그 영혼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빈곤합니까? 아니면 부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은혜를 갈망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자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어리석다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으로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치명적인 사건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자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부자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나 똑똑해요. 죽음이 너무 똑똑해서 내가 다 놀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럴 거야. 그러면은 다 즐기다가 내 영혼도 주님 나라 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바로 주님이 오늘 밤에 찾으시면
넉넉한 소유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제 간증으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죽음 이후에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나요? 내 친구는 저한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회개를 한 번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내기를 하면 자기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나면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지금 당장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맺고 싶어 하지 않는데 천국에는 꼭 가고 싶어요. 이거 웬 신고입니까?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죽고 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왜 죽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외면한 사람이 어떻게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고면했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반항을 멈추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에게 증언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거룩한 삶을, 부요한 삶을 영적으로 사십시오. 오직 그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줄 수 있음을 당신의 삶을 통해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일생토록 동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